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 마냥 행복하거나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삶에는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도 인생에는 힘든 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남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앞서 살펴본 22절 말씀처럼 탄식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믿거니와 라던가 우리가 바라거니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안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너도 확실히 알고 나도 분명하게 알지 않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함을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 22절 말씀에서처럼 삶은 힘이 듭니다. 두 번째, 28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소재는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만약 남자들이 출산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면 세계의 인구는 절대로 늘지 않았을 거야. 남자는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고통을 잘 참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장결석에 걸렸을 때의 통증이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남자들도 이 정도 고통은 잘 견딜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신장결석에 걸린 사람은 고통을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 여자들은 출산을 위해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잖아. 맞는 말이죠. 병에 걸려 고생하는 어떤 남자도요, 자신이 그 병을 앓겠다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고통을 겪지 않으려 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의식적으로 고통을 견디기로 선택합니다. 내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는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서 만나야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고 나서 다시 아이를 갖는 선택을 내리기도 하죠. 즉,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 고통의 크기를 상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자신의 고통이 크게 느껴질 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그러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왜 그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유를 아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라는 것보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뭘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가 겪는 고통, 내가 처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루려 하시는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왜 이러냐고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하시면서 이유가 아닌 목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생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원인을 파악하고 이유를 알아내는 것보다 일어난 사고를 보고 내가 회개하는 것, 그 사건의 목적이 나임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의미의 왜?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여야 합니까? 하나님, 왜 지금 꼭 이러셔야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이유를 묻고 답을 구하는 우리가 무색하게, 본문에서 바울은요, 피조물이란 본래 탄식과 고통을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임을 잘 알지 않느냐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상황들의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 시간,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는 선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라고 탄식하며 울부짖기보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목적을 바라보면서 불현듯 나를 찾아와 떠날 줄 모르는 그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가 왜라는 질문을 탄식처럼 던지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통해 이루실 목적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